우리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드시면서 우리 8월의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620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의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이고 지금도 여전히 주의 은혜와 사랑을 또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예배할 때 내 안에 있는 혹여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께 의지하오니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하여 전심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좀 다스려 주셔서 주께 만나거든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오직 주께로부터만이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아버지여 지혜가 있음을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주님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이 어두운 세상 많은 아버지 위험도 있고 힘겨운 우리의 삶의 아버지 정황되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행복한 삶을 주님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로 때를 따라 아버지님이 우리를 아버지 도사심을 주시고 피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려주셔서 순간순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셔싸오니 부름에 합당한 아버지 맺게 하시고 심령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성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을 받은 자녀라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 주의 이름으로 술 모여 싸우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피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 주장을 하시고 주시옵소서. 꽤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막힌 것 있습니까? 먼저 아버지 제물을 내 형제와 화목한 뒤에 말씀하셨사오니 마음에 거리낀 것 하나님 아버지여 담에 있는 것들 제거하여 주시고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내 마음에 주님을 너를지게 하여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거룩한 주의 피가 하나님의 나를 써주시고 정결케 해 주셔서 성결한 마음을 배서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한 제사 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자들 다 하나님 주님 제거해 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주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그 영광을 주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들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망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가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제 42번을 함께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42번 시편 98편입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은소가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와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수가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들을 모하는 자를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많이 긴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태풍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수해를 입어서 힘든 또 상황을 맞이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태풍이 관통을 했지만 그래도 피해는 많이 당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복구가 되어지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8.15 우리 광복절이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 일제 강점기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제가 아는 거지, 정말 우리가 나라를 잃고 국권을 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때로는 얼마나 괴로운 삶인가를 저는 사실 실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라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국권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에게는 너무도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사회가, 우리 한국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런 국권을, 나라를 잃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게 주셔서 교회가 교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나가는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소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태풍의 또 북상 반통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고 또 물질적 또 인명 피해를 당한 사랑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그 아픈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여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분난을 이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좀 이 교회가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이웃의 그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을 통해 주신 우리 귀한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서로의 짐을 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루기는 또 화요일에 맞이는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날 아버지 우리가 걸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있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원한 것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여 35년의 그런 아버지여 괴로움 고난의 세월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시는 학습하지 않도록 주옵소서. 거울 삼게 해주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는 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수고 역사의 아버지는 우연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있고 우리 민족들에게는 우리 한국교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우상은 숭배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윤리적 도덕적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쳐버린 말씀을 쳐버린 아버지는 주님 교회가 교회다운 아버지여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운 아버지여 사는 모습을 외적 내적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 방탕하며 방황했던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주님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는 이렇게 없어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셨사오니 다시는 아버지 우리 그런 것에 하지 않도록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여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1장 우리 1절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주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좌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또한 즐거움에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나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의 또 삶을 지켜주심에 진실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자유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깊이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이 자유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평안과 자유를 주셨건만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자유를 지켜주며 이 한반도 땅에 이와 같은 나라를 주셨는지를 그 주인을 모른 채 이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을 때 지키게 하시고 있을 때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당신의 소중한 백성들의 손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주께 그토록 간구하고 갈망하는지 주께서 그 심령과 그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여 주시니 주님 살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 욕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데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여 땅의 것만을 구하는 그런 아버지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숙한 우리 성대한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축정은금 이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들이 물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우리 성대한교회 매 주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아직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마 남북지방은 어제부터 다시 또 폭염이 찾아와서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그래도 폭염이 와도 지지난주처럼 그렇게 더울까 싶긴 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이 폭염 가운데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이번 여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가 권면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왕장절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파송선사님 또 우리 이요셉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서 또 필리핀 또 우리 미얀마의 또 이 복음 사역이 더욱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거의 지난주죠. 연속 제가 큐티를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어떤 그러나 저와 찍지는 못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침상에서 그냥 그 본문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오영진 주사님이 지금 현재 그 시흥에 있는 어디 병원에 입원 상태에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또 신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제약된 일이 있어서 아마 8월 말쯤 아마 퇴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제가 몇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개인적인 아마 그 휴대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소식을 개인을 통해서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들은 소식이 들으니까 우리 좋은 소식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배 끝난 뒤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지만 우리 유준이 동생이 아마 곧 뭔가 큰 역사를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게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축하해줘야 돼. 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요즘에 자녀를 낳지 않아가지고 이 국가적인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한 나라의 그 존폐가 달린 문제예요. 네. 정말 어떤 세금을 수백억을 내는 것보다 엄청난 일을 한 당사자예요. 그래서 우리 김명지 성도님은 내가 때는 대통령이 오늘 크게 치하를 해야 되지 않나. 자, 하나님의 복주심이 사랑하는 가정에 꼭 함께해서 건강하고 또 지혜로운 귀한 자녀가 사랑하는 가정에 출생되어지기를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기관에서도 기도해 주고 우리 환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관계 없으면 우리 성경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258페이지 있습니다. 제 성경 기준이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웅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준아, 목사님이 축복한다니까. 사랑해. 그래, 알았어. 일단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재주를 가지고는 한순간도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을 맴도는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주여, 이 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을 돌이켜주셔서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지켜줄 줄 아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여 이 모든 지경이, 이 상황이 우리의 죄값은 아닌지, 우리의 잘못된 삶의 결과물이 아닌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지 귀를 기울여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에 박혀서 주님 나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소망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또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CCM곡 한 곡을 제가 가사말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나의 참 소망입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끝인 자비 측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예수 믿기 전 깊은 절망 수렁 가운데 빠져 있던 자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골짜기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였습니다. 생명의 주께 닿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나였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길을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나, 절망적인 우리의 인간에게 어둠을 뚫고 절망의 어둠을 뚫고 오신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두움의 이 절망 속에 있는 인간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절망을 벗어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절망을 거두었고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어두움에서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 우리의 공로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그의 공로였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게 되는 근원이 되었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피가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절망해서 저 생명의 나라를 지옥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겠지만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도 절망이라는 단어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젊은이들은 이 포기라는 단어를 너무도 익숙하게 이야기해왔고 지금도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포, 4포, 5포, 6포 그 포자를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매스컴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절망적인 소식들 뿐입니다. 서울 한복판 대낮에 무차별적으로 정말 묻지마 형식의 칼부림이 이루어지고 폭행이 이루어지면서 그 선한 이웃들이 생명을 잃고 해를 당하여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요즘 전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전철을 타려고 역에 들어가면 또 전철 안에 들어가면 왠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뭔가 행동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눈빛은 어떤지 하는 것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좀처럼 해결될 상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도 우리의 실상을 보면 더 많은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 찰 뿐입니다.
많은 강의를 통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오명을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늘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수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 강단에서 그토록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희망을 볼 수가 없고 절망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의 확보가 얼마나 되느냐. 당신이 가진 자본, 물질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물질, 많은 자본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 그 물질을 얻는데 실패하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우리 사회의 풍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를 보면 아골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골골짜기.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선제로서 활동하던 이 8세기 초에 그들의 삶의 상황은 어떻다? 아골골짜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아골골짜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괴로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고 새로운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범죄를 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아간이 물질이 욕심이 나서 결국 그 물질을 외투를 훔쳤다가 그 아간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여 골짜기에 묻힌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골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간의 사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물질의 욕망, 물질의 욕심, 그 결과가 한 공동체를, 한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잘 들어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호세아 입장이라도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누구하고 결혼하러 갑니까? 창녀와 결혼을 하러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결혼하지 않은 목사에게 나타나서 너의 신부감은 정결한 처녀가 아니고 너는 지금 당장 나아가서 창녀를
내가 지명해 주더니 그 장녀와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호세의 반응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너무도 난감한 것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배필을 구해주는데, 더군다나 선지자의 배필을 이야기하는데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라? 이해 불능. 상식에 벗어난 하나님의 행동이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이 창녀와 결혼합니다. 그게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장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이 뜻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다 쫓아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다 이야기입니다. 남편 되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창녀 이 여인을 상징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서 앞으로 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정절을 지키고 그 의무를 다했건만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리게 됩니다. 결혼식에서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했던 모든 남편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따라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남자와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호세아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호세아의 결혼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았는지, 물질이 좋았어. 오늘 본문을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5절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수고를 하여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충분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한다는 것이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엉뚱한 남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정으로 공급해주는 자기 남편 하나님은 다 멀리해버리고 다른 남자가 공급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알에게 가서 넙죽넙죽 엎드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떡을 주시고 내 물을 주시고 나에게 양털을 주시고 나에게 술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토록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내 덕인데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서 너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건데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남편, 다른 남자를 찾아가 그가 나에게 공급해 준다고 거기 가서 엎드리며 거기 가서 감사를 표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심었고 내가 너희를 자라게 했고 너희에게 내가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었건만 너희가 그 공급자를 잃어버렸어. 너의 남편을 배신했으니 내가 너를 다 흩어버릴 거야. 내가 쫓아버릴 거야. 그것이 첫 번째 아들에게 준 이름이었어.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였습니다. 로루하마. 그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누하마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로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이니까 긍휼이 없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되어진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긍휼이 여김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목사인 저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요. 지금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겁니까? 내 결심으로 됐습니까? 안 됩니다. 만약 내 능력이었고 내 결단과 결심이었다면요 벌써 무너져도 수천 번 수만 번 무너졌어요. 내 능력으로 목사라는 직을 갖고 산다면 수천 번 수만 번 무너졌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그토록 배신하고 배반적이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를 채찍질 가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 있고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남편들은 나를 신의를 쳐버렸으니 내가 더 이상 신부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로 하니까 뭡니까?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했던 중요한 단어가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장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오늘날 왜 이혼율이 높아지는 겁니까? 왜 이혼하는 것이죠? 서로 쌍방간에 결혼할 때에 중요한 서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 거지. 의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결혼의 어떤 계약 관계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리면 그 관계는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엄청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한은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 주전 8세기 초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번성하고 번영의 시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힘이 약화되어서 더 이상 큰 힘을 뻗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위에 있는 아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의 쇠약은 곧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게는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주변 국가가 좀 가만히 있어주면 평안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평화스럽게 안정적으로 번영을 하지만 이 국외에 우리 대내외로 정세적으로 불안하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뭔가 각축을 벌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뭔가 경쟁을 벌이게 되면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어. 특히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과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도 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 그 속에서 아수르는 바로 북쪽에 위치를 하고 또 아람이 바로 그 밑에 위치를 하고 밑에는 블레셋의 위치를 하고 주변국들이 늘 위협적인 존재로 토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남쪽 유다는 우시아가 통치하던 당시에는 주변국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발전, 부흥을 일으켰던 거죠. 번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와 힘을 발휘하던 당시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물질의 풍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은 너무도 좋아졌지만 신앙의 문제였어. 영적 상태가 문제였다. 그들이 부유해지자 뭔가 먹을거리가 풍성해지자 결국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린 것입니다. 그 풍요를 주신 그 자유와 안전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정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내고자 세워지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후반이 막 넘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가 좀 더 나아지면서 살림이 풍요로워지면서 교회의 예배당 건물들이 화려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수준들이 높아지면서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기도가 점점 줄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대한 갈망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점점점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어디를 추천합니까? 돈. 물질만을 추구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이든 심지어 교회의 공동체마저도 이 맘모니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향해서 바알이야말로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번영을 준다 하면서 그 바알에게 넙적넙적 엎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 하나님을 다 제껴버리고 내팽개쳐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 엉뚱한 남자를 사랑해서 돈을 찾아가고 쾌락을 찾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돈 때문에 자녀를 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되어지고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너무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풍족한 가운데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주하고 방탕하는 이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어. 그냥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과거의 그 악올 골짜기에, 그 죽음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새로운 소망의 문을 내가 너에게 열어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어디로 가겠대요? 자, 오늘 가게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려와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데려가겠대요? 거친 들로 데려가겠대요. 여기 거친 들이라는 표현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로 내가 너를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고 신혼의 단꿈을 꾸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물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어떤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 침입을 막아주고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알콩달콩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신혼집을 마련해서 좋은 100평 200평짜리 그 호화주택을 얻어놨더니 그 신혼생활에 모든 거 다 하루아침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편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아내를 끌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옛날 옛사랑이 있었다. 우리의 신혼의 그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지금보다는 물질적으로 좀 어려웠지만 그 단칸방에서 그 광야에서 그 거친 들에서 내가 공급해 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배하고 즐거워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지만 목마를 때가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 부족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않았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남편 되는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가 오히려 좋았지 않았냐.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 이 아름다운 땅에 놨더니 너희들이 그토록 남편인 나를 버리고 저 바알에게 가서 바알이 나의 주요, 바알이 나라고 내 남편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제 이곳을 떠나자. 그래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 자녀의 문제로 고민할 때, 어떤 사업의 문제로, 내가 직장의 문제로 힘겨운 삶을 살 때, 그래도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나의 신앙이 순수했고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시절이 지나가고 조금 더 내가 안정된 삶이 오니 나의 자녀들이 뭔가 안정된 삶을 살고 내가 사회적인 뭔가 지위를 얻고 물질을 얻으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화려한 밥상, 화려한 내 앞에 나타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물질에 목이 메서 인간적인 그 무엇에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괴로움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아굴골짜기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채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 우리 믿는 이 교회 성도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윤리와 이 도덕의 기준을 잊어버린 채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주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 아굴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지. 보여지는 물질은 많이 있지만 보여지는 것은 화려한데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친 길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이 고멜과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관계, 결혼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이 신부된 아내된 우리로서 성도들이 정결함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처럼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참다운 남편 되시는, 지금까지 내 삶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돈에 매여져 있고 사람에게 매여져 있다면 우리의 눈길을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 84편 10절은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습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궁전이냐 초막이냐 이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혹여나 궁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는 초막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행지가 발리가 아닌 혹이 여기 대한민국의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발리라는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지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골에 그냥 평범한 곳에 가서 나는 삶의 여행을 즐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냥 발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궁전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그냥 물질만 있으면 최고예요.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소망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만을 본다면, 이 세상의 것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늘이고 하나님이시지 이 땅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땅에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겠어. 고멜이 호세아만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고멜은 호세아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았어. 이 남자 저 남자 얼마나 많은 남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거기에 가서 엎드리면서 살았지 몰라. 그 고멜의 삶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고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누구십니까? 그 남편과 여행하시고 그 남편과 사는 곳이 천국이요 그곳에 소망의 문이 열려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좋은 남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그늘에 풍성하신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그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건만 풍요로운 삶을 누려왔건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와 안전과 행복의 삶이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잠이 들었어. 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안타깝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건 분명 절망이요 회개해야 된다고, 남편들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거친 들에 데리고 나가서 고백을 받아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말씀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궁전만 사모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물질만 많으면 된다. 물질만 능주에 취하여 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궁전이 아니어도 초막이라 한다 할지라도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행복하고 좋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그러한 곳에 가지 않아도 나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범한 여행지에서 그렇게 참다운 쉼을 가지면서 나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95자 우리 1절 부르시고 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떼로 삼아주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거친 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로 돌이켜서 우리와 하여금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진정한 남편이 누구인지 나에게 나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끝까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하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없었어. 우리나라의 감사성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을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